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참 이 그림은 수년 전에 봤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찡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란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회자가 수년 전에 됐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아기가 이제 커지면 또 안고 하면서 사춘기를 겪다가 어느 순간 또 그 딸이 결혼할 날이 오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어느덧 6순이 되고 7순이 되고 8순이 될 때 이제는 어머니의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이게 한 여성의 일생이면서 우리의 어머니의 일생을 담았는데,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도 눈물이 울컥해요. 근데 이거 보면 왜 남자는 없냐 그러는데, 남자도 비슷합니다. 또 아빠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도 참 더 비슷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짠한 그림이기도 하지만요, 또 보면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그러면서 엄마의 아빠의 그 손길, 그 숨소리, 그 많은 어떤 교육, 가르침, 따뜻한 섬김, 그런 것들이 자자손손에게 다 배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양분,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선 겁니다. 또 우리 아까 박옥달 권사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받으셨지만, 우리 박옥달 권사님 또한 누군가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대물림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왔고, 또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얘네들 다 이렇게 유아 세례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코로나 지나면서 유아 유치부 돼 있고, 몇 년 못 본 사이 애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걔 우리 정수영 집사보다 다 작았거든요, 애들이. 근데 큰 애들이 몇 명 있어 지금. 이게 애들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은 다 180 되는 애들 꽤 많아요. 우리 애들 요새 애들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죄송합니다, 공개적격을 해서. 그런데 정말 애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또 우리도 언젠가는 바톤 터치를 할 날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봐요. 저는 요즘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이걸 보는데 너무 제가 놀라는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어요. 그 Our Living World라고 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지구라는 이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약간 파란 거 막 있죠. 이렇게 이게 안 나오네. 파란 거 있어요. 이렇게 요게 양분이에요. 양분.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 수많은 양분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도 수많은 어떤 영양을 담고 있는 양분들이 막 있어요. 이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제가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랍고 해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경이롭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한마디로 너무 정교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움직여가는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온 세계는 한 덩어리다.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뭐죠? 뭡니까 이거?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죽으면 그 사체에서 엄청난 영양분이 있는 것들이 땅으로 가고요. 그것이 다 거름이 돼서 또 나무를 자라게 하면 거기에 풀숲이 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또 코끼리들이 그걸 먹고 또 거기에서 분을 내잖아요. 이렇게 배설물을 하면 그게 또 씨앗이 그대로 남아서 그게 또 다른 데 이동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자연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악어 같은 거 있잖아요. 최상위급 이런 악어가 없으면요 수중 생태계가 파괴가 된대요. 늑대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된대. 왜냐하면 너무 술록이나 초식 동물이 많아지면 그게 그 풀이 사라지는 거예요. 풀이 사라지면 척박해지는 거예요. 땅이 척박해지면 그것이 결국 또 수많은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에게도 해를 대.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국립공원에 늑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태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니까 사자도 주고 악어도 주고 늑대도 주고 막 이런. 근데 이 사체들도 죽으면 다 땅으로 가서 수많은 양분을 땅에 한원하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산불이 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들불이 막 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뭐 심지어 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되냐면 공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공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자체의 대기 순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막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들불이 연기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 아마존으로 갑니다. 아마존으로. 그 막 이런 그 바다도 해류의 순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동이 돼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갑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70%의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허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질소, 인, 아연 이런 너무 필요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아프리카의 산불에서 연기가 남아메리카 그 아마존까지 간다는 이런 사실들을 막 다큐멘터리로 요새는 10년, 20년을 찍으면서 만들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전 세계가 이게 움직이는 것들이 빙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움직여가는지를 보면 경이로워요. 하나 필요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강활한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너무너무 신기막축하게 하나님 창조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고요. 자연과 우리도 하나고 우리 여기 있는 모인 우리들도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중에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봄을 또 받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뭡니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효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다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를 바라보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셨냐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 위에 누가 있죠?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의 위에 누가 계시죠?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우리 교회 가운데 중조 할머니 계십니다, 여러분. 예, 고조 할머니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겠죠? 그 위에 가면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보여주는 게 부모기 때문에 우린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효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요즘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심전사님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꼰대 패러디예요. 뭐 툭하면 꼰대다 뭐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 있지만 저는 너무 이게 비아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런 것도 나왔대요. 이게 커피가 꼰대 라떼. 왜냐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면 요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거 직장 상사 뭐 또 집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패러디하고 막 약간 조롱 섞인 어떤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우게 여기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될 삶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단절될까 봐 제가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본의 아니게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85%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나요? 부모님하고 소통 잘 되시나요? 아마 저와 제가 이제 뭐 원장님이 같은 나이대가 한 50 가까이 되지만 저희 위에 때만 해도 좀 그런 게 되는데, 이제 MZ 세대나 뭐 하면 너무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이제는 본격화됐고 이게 커요. 고령화되는 사회고 젊은이들은 적고 뭐 이러면서 좀 되는데, 이 세대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딸들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저희 집에도 딸이 있고 저희 막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늘 싸워요, 어머니하고. 왜냐면 안 맞아. 근데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집안에 한둘은 꼭 있더라고, 요즘에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또 같이 살아요. 또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여러분, 이 세대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또 직장에서도요, 저 같은 세대는 낀 세대예요. 위에서 막 까라하면 까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 옛날에 뭐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뭐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부격자를 그렇게 안 합니다. 요자를 항상 붙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그러면 그런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옛날같이 했다가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배울 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젊은 세대들이 요새 얼마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른들의 지혜가 저는 단절될까 봐 그게 두려워요. 살아온 연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우리도 다 그 길 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신방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 너무 많이 배워요. 저렇게 사셨구나. 저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구나. 지금도 자녀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수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답습이 돼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명령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라 할 것 같잖아요. 섬기라고 하는 거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사하랍니다. 인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건 못하지만 어르신들한테 공손하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들부터 인사성 있는 아기들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여운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성만 발라도 그게 순종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참 요 그림 보고 제가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김지석이라고 요새 배우 반상에 나오는 그런 친구예요. 크리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아버지가 김온양이란 분이거든요. 지금 가정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대, 삼성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창업을 하신 그런 아주 유명하신 그런 CEO기도 한데 여러분 이분의 뼈 때리는 조언 있잖아요. 그게 댓글을 보면 오늘날도 이런 어르신이 있나? 그러면서 댓글이 굉장히 긍정적인 순화된 댓글이 쫙 뜹니다. 근데 정말 이분의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같아요. 굉장히 지혜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제가 뭘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는 걸 텐데 저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책이 뭐냐면 이분 평신도거든요. 저거 전문 주석서예요. 제가 저거를 몇 개를 봤어요. 그 책장이 다 저 정도의 목회자가 갖고 있는 책장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읽으세요. 아,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신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조언을 할 수 있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혜를 이 자녀에게 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거를 본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집안입니다. 이 집안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 또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한 것들, 경험한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의 또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키워가면서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낸 분 있나요? 아마 화 다 내면서 야단치고 돌아서서 내가 너무 심했지 막 이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단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상처가 될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충분히 지혜롭게 아이들을 타이르면서 책망하고 훈계할 수가 있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너무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런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아이들 안에 아주 그릇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따꼼하게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리가 돼요. 그게 가지런해져요. 그것이 얼마나 가정교육에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는 노엽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콱 닫아버려요. 문도 콱 닫아요. 들어오지 마! 하고 이렇게 콱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인구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회로 넘겨주세요. 굉장히 여러분 딱 보면 뭔가 불균형이잖아요. 위태위태하잖아요. 근데 2050년이 되면 진짜 이렇게 딱 자빠질 만한 어떤 인구 구도예요. 제가 70대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근데 제가 인도를 갔었거든요. 근데 인도는 시골 구석구석을 가도 애들이 너무 바글바글한데 이래요.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10년, 20년만 되면 인도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게 MBC에서 나온 그 보도 자료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전국의 초등학교 125곳에
입학생이 한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례에만 있으면 이게 감이 안 와요.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31곳입니다. 이제 서울 안에서도 학교를 문 닫는 학교들이 생기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올해 신입생 어느 학교를 말합니다. 16명. 우리 아까 유초등부 아이들 20명이라 그랬죠? 학교가 16명이에요. 신입생이.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제가 볼 땐 재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어떤 학교에 한 명 들어왔어요. 얘 한 명 들어온 거예요. 1학년. 근데 이 애가 두 학년이 한 교실에서 2학년은 2명, 1학년은 1명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도 KBS를 보니까 오부작으로 해서 서울대 교수가 이 저출산 이 나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강의하는 걸 좀 봤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기도가 될 정도의 일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이제 고민거리인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적은 데다가 이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기로점에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서희초 사건입니다.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아버지의 어떤 울음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잘 보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요, 아이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나 두 명.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하니까 애한테 뭐라고 막 조금만 해도 화를 이만큼 내가지고 그냥 교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 교사는 또 누군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겪게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나? 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알죠? 나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50명씩 10개 반이에요. 그때 조개탄 늘 우리가 퍼가지고 날랐어요. 그 난로에서 그 장작 우리가 패고 우리가 나르고 막 이랬다. 그래도 매일 맞았어요. 안 맞는 날이 별로 없어. 그래도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냈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큰일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게 대물림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이 시대에 어디게 가는 겁니까? 이거 어디게 가는 겁니까? 이 시대에 외로운 아이들 많은 거 아세요? 방치된 아이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세요. 근데 이런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외롭게 있는 아이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에서 따뜻한 사랑 못 받는 아이들 많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엄마들의 고민거리 있죠. 이게 갑자기 헐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 키우다 보면 헐크가 됩니다. 너 그렇게 못해 하면서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러면 이 화를 이거 어떻게 다스리냐, 분노의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가면서 좀 스스로 자책할 때 있을 거예요. 내가 또 오늘도 화를 냈구나. 아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또 한마디 했구나. 근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사춘기 되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나요? 애들 또 대학교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죠. 또 애들 장가 들고 시집 가면 끝날 것 같으나 또 그것도 아니죠. 끊임없이 자녀들은 우리의 보살핌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자녀들이 50이 돼도 60이 돼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애 같다면서요. 그 잔소리 하게 되고, 너 좀 그렇게 못하겠니 하면서 또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승질 한번 또 내고 또 하우 좀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딱지가 붙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이게 동화입니다. 엄마 왜 생선 머리만 먹어? 이게 우리 엄마들의 사랑이었어요.
생선 머리만 먹은 이유가 있죠. 다 못 먹으니까, 못 살 때 같이. 여러분, 엄마들,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따뜻한 밥상이죠. 엄마의 밥상. 이거 밥상 받고 자란 아이들 그 속에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기기가 어려워. 엄마의 밥상을 이길 만한 건 이 세상 어떤 식당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청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이들도 다 할 얘기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지 할 얘기. 근데 이게 단절되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경청하는 게 매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좀 열고요, 좀 마음을 낮추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들을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 보약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거 하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기도하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르는데 그 복이 다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기들 있잖아요. 안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1분이면 돼요. 그냥 아기들 1분이면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키운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다 못해요. 근데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거 여러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면 아내의 말씀 주목해 주시고, 남편은 남편의 말씀 주목해야지. 남편이 아내의 말씀 주목하면 싸움 납니다. 오늘, 야, 말씀 봐봐, 아내 이거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내들은요, 남편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가후로 살아요. 남편 없다고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가후로 살아서 자꾸 칭찬해 줘야지. 거기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막 신바람 나서 일하거든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요 분이 누구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해서 세계 부부의 날에 상 받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예요. 근데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유교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로맨티스트야. 할머니는 또 굉장히 소녀 감성이 있어요. 두 분이 저게 400만 명이 됐어요. 엄청 대박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알아요? 이렇게 자요. 서로 얼굴 만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여러분, 저런 가정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얼마나 인격적인 가정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이들 그거 다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나 싶어요. 이 3대가 모여있는 가정 예배거든요.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 이게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3대 이렇게 되시는 가족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신앙 갖는 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게 돼요. 우리 김지성 권사님네는 7대 가문이에요. 우리나라 아마 7대 가문은 첫 예수님 믿을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런 가문의 권사님이고 또 자녀들 권사님 되고 이렇게 손주들까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영적인 복이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구순이 넘으신 분은 어디서 오시는지 알죠? 강주 오포에서 오십니다. 신인실 권사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 타고 여기 오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신앙이 딱 잡혀 있는 분이죠.
그런 분부터 우리 오늘 라은인가요? 쪼맨 애기 이제 나오고 이제 바른이가 맨 애기예요. 우리 안민준의 우리 집사님 자녀 바른이. 그러니까 이제 애기서부터 거의 98년 100년에 가까운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 안에서 같이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공간이 있고 문화가 있고 함께함이 있는 거는 교회가 거의 드물지 않을까. 매주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좀 가지고요. 이 시간에